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오늘 일상의 승행과 육신의 일, 영의 일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육신과 영은 함께 공존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은 육에 속한 세상이죠. 우리는 앞으로 영에 속한 영계의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은 참 함께 공존하지만 또 상극되기도 해요. 극과 극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항상 분별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오늘 지금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또 성경의 박사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상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저분은 성경의 예언대로 저분은 하나님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람인 건데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 맞다 라고까지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알 정도로 굉장히 어떤 성경적인 지식과 또 기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떤 그런 틀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내 생각대로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왔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의 뜻을 조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냥 보면 내가 교회에 나가서 교회 직분도 감당하고 내가 목사님께 칭찬도 받고 교회에서 내가 인정도 받고 내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내가 어떤 구역장이든 어떤 리더든 해서 중고등부도 내가 지도하고 또 구역도 맡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오늘 성경의 대두되기는 뭐가 되느냐 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여기서 봤을 때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아주 중체를 맡은 사람, 그 지도자였고 성경의 지식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아주 이름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잖아요. 너는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 말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죠.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요? 이 거듭났다는 건 분명히 눈에 보이지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뭔가라고 탁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하시기를 바람이 보이니? 안 보여요. 안 잡혀요. 근데도
소리를 듣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를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뭔가 열매가 있든지 흔적이 나타나든지 뭐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거듭난 사람에 속한 것이냐, 내가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교회 내가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고 교계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라, 그것으로 거듭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보자니까요. 이게 지금 시대가 이게 제대로 이게 안 돼 있어요. 정립이 안 돼 있고 분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목사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교회에서 중책을 감당하고 뭐 일을 하면 스스로가 나는 당연히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분명히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이거 말고 지금 성경에서 조명하는 것을 봤을 때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느냐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맞느냐는 거예요. 자,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갈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뒤에 나오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과 영이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체와 영이 함께 공존함에 있으면서 분명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아닌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인데,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나는 사람은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해 있고, 반드시 그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분명히 바람이 있는 건 알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열매가 육에 속한 거냐 영에 속한 거냐고 지금 거듭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는 니고데모처럼 성경의 지식이 많거나 내가 일찍 세례를 받았거나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거나 이런 것들로 분별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거듭났는지 않는지 이거를 영에 속하냐 육에 속하느냐로 뭘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에 가려져 있냐면 교회 나오고 세례받고 직분 감당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하면 이게 거듭난 사람이고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보여드릴게요.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그 전에 저기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7장 50절입니다.
이렇게 됐던 니고데모가요, 7장 50절, 요한복음 7장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일으키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하냐면 송사하는 거죠. 근데 이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도 예수당이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19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과 썩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제막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제자들도 안 하는 일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유와 이게 가져와서 예수님의 뭐까지 했어요? 장례까지 치른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삶의 변화. 자, 우리 프린트물 로마서 첫 번째죠. 오늘 8장 5절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기준, 육에 속해 있느냐 너가 영에 속해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기준을 얘기할 때 육에 속해 있느냐 영에 속해 있느냐예요. 우리 영과 육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는 육의 나라거든요. 우리는 영의 나라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늦게 오신 분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의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성경의 박사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거듭남이 뭔지를 몰랐어요. 과연 나는 거듭났는지 않는지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세례받고 직분 감당하고 이런 걸로 거듭났다 안 났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육에 속해 있느냐 영에 속해 있느냐로 성경의 사람이냐 성경으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를 기준 삼는다고 되어 있는데, 자 로마서 8장 5절 읽어드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를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라.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아니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 일을 감당하면서도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육신의 일을 따라 생각할, 지금 기준이 내가 목회를 하느냐 성경을 많이 받느냐 교회 직분을 감당하느냐 전도를 많이 하느냐 기도를 많이 이런 걸로 기준이 아닌 거듭남을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금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고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고
생각의 근원이 무엇이고 생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수시로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람 소리가 나면 바람이 부는 게 바람 부네? 나뭇가지 흔들고 바람이 부네? 아는 것처럼 잡히진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지금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교회라는 조직에서 인정받고 목사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일 잘한다, 전도 많이 한다, 주일학교를 잘 감당한다, 찬양을 열심히 한다, 이런 걸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거듭남이 전혀 뭔지, 육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오늘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과 육이 공존한다니까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이 나와갖고 붕 떠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똑같이 직장생활하는 사람이고 똑같이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뭐냐면 지금 뭐라고 있어요? 너가 생각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생각이 어디에 사로잡혀져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져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곧 성령의 생각이죠.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여 하고 이름 부르고 주여 하고 부르짖기도 해요. 근데 주여 이름 부르고 주여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게 다 영에 속한 거예요? 아니요. 주여 부르고 주여 부르고 주여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영에 속한 일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내 만족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하는 일도 태반 많다는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주여 불러서 기도하면서도 내용이 다 육에 속한 것을 구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여라고 부른다고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지만 그 목적이 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 육에 속했다라는 건 다른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왔지만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로 부름받아 가고 있지만 목적이 뭐예요? 내 배를 채우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따라왔던 사람들은 결국 다 어떻게 돼요? 떠나갔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과연 나는 거듭났느냐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는 세례받고 성령으로 내가 방언을 말하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다 된 거냐는 거예요. 아니요. 분명히 영에 속했느냐 육에 속했느냐가 있는데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의 기준은 내 생각이 육신을 따르는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기준 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전도 많이 하고 헌금만 이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목적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생각이 있는 자들이 바로 영에 속한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정확하죠? 예.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그것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그것을 열심히 철저히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보이신 것.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의 생각에 영에 속한 사람들만이 곧 하나님의 일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과 육의 기준이 성령으로 통해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일.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권능, 전혀 육에 속한 것들의 기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부자로 사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일 거야, 이런 걸로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영적 성령의 것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추구하는 것이 틀려요.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 그러면서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뭘 가져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 것들로 분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어디에냐면 고린도전서 2장 앞으로 넘어가 보면 4절 5절 2장 4절 5절 전도에 대한 건데,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니. 아니, 전도하는 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히 전도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도 내 말의 설득력과 세상의 지혜로 내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로 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 기도는 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그게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주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무엇을 향하여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육에 속한 것들이라면 나는 그러면 육의 생각이 내 속에 있다면 이거는 벌써 나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교회 얼마 다는 이거 말고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달려가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순간순간 내 마음에, 물론 영에 속한 사람도 순간 육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육에 속한 사람도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영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내 마음에 그것이 지배당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전히 성령의 사람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는 자로 온전함으로 달려가는 자로 해야 이것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게 뭔가 내가 잡히는 것 같지도 않고 눈에 바람처럼요 보여지는 것 같지도 않고 성경에 나온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바람과 같은 거야. 그냥 존재가 분명히 바람은 있는데 느껴는 지는데 보이진 않아. 분명히 나타나는 영에 속해 있는지 육에 속해 있는지의 분별은 있는데 내가 성령에 속한 내 생각을 여러분 그래서 마음과 그래서 육체도 훈련하면 근육이 생겨요. 마음과 생각도 훈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훈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훈련하시는 거 예수님이 그것을 다스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셔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간순간 내 생각이 빼앗기지 마세요. 육에 속한 것에 빼앗기거나 육에 속한 생각하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 순간. 자 브리트물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그렇구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육신의 일을 안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성령을 따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은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의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육에 속하냐 영에 속하냐. 영과 육으로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일러준 이런 것들 맨날 근심과 걱정과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으로 고민하고 혈기 부리고 맨 그것과 그것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런 것에는 전혀 마음을 둘 시간이 없어. 그러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싸우지만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어디에 속하라는 거예요? 영에 속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내가 예수님을 구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건 우리 지금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갈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건 우리는 어차피 본능으로 육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일들이 턱턱턱 우리 생각에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것을 근데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좀 잔인하단 말이에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원수면 이쁜 여자 잘못 쳐다봐도 가늠하는 거고 입으로 누구에게 욕해도 지옥 가고 어떻게 그렇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다고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날에 육의 것들을 막 씨름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과 씨름하야 돼요? 영의 것들과 씨름해야 된다니까요. 그 영의 것의 최고봉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가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데 예수님과 사랑과 교제와 교통과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내 마음을 두는 것, 목적도 분명해야 돼요. 주여 부르면서 내 육신의 것 구하려면 의미 없어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실제로 해야 돼요. 육에 속해 살지만 자식은 세상에 속한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뭐 이런 것과 다툼과 시겨, 이게 다 욕심 때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생각이 뭐 돼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내가 완전히 육에 속했던 사람, 마귀에 속했던 사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 마음과 생각과 목적과 모든 동기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에 온 마음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잠시라도 틈을 주면 안 돼요. 대충 저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적당히 살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람은 영에서 육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육신을 벗어나 영이 둥둥 떠다니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분별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뭘 생각해요? 육신에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뭔지를 보세요. 저는 맨날 교회 걱정하는데요. 저는 목사가 뭐 노래방 가가지고 도박해서 노래방 가서 여자 사기 그 생각 하겠어요, 목사들이? 그것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그것도 그 예수님도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닌, 나와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이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영의 육이에요. 그것도 육입니다, 여러분. 이걸 쏟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전도하는 것 다 영의 일,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누구에 의해서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동기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성령으로, 이게 다 누구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목적과 동기 의도와 중심이 예수님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 걱정하고 목사님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그거 다 육의 생각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나는 하니 너희가 육신에 사는, 나와 있죠. 아니, 아볼로가 이단 괴수예요? 사도 바울이 이단의 목사예요? 베드로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고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구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목적하지 않고 사람이 뭘 생각해요? 그 목사들을 생각해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에 속한 것이야.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물 주는 사람, 씹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세례 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그렇게 훌륭한 목사들을 생각해도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볼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내가 순간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이게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이 니고데모에게 여러 번, 제가 그런 신정이라니까요. 대충이 아니에요. 이 예수사랑의 동행은. 자,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예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준이 누구일 때? 사람을 기준할 때.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을 뭐 하려고 할 때, 기쁘게 하려고 할 때 다 누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 할아버지도 안 돼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누구가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목적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모든 것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연히 갈려져요. 내 마음에 지금 생각과 동기와 내가 훈련하고 내가 지금 지배받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생각이 무엇이냐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맨날 교회 나가서 뭘 많이 하면서도 나와서 돌아와서는 매일 세상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 뭐 먹고 살 얘기, 맨. 그러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내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내가 예수님께, 여러분 전 재산을 다 팔고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서 뭘 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거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학교를 많이 못 나왔어도, 아니 누워서도 할 수 있고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할 수도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너의 생각이 어디에 있냐? 육에 속한 거냐? 예수님만 살아갈 것이냐? 교회 일 생각하고, 교회 걱정하고, 목사 걱정하고, 목사 일 생각하고, 뭐 선교 걱정하고, 교회 부흥과 성장, 이거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거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거예요. 영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고린도물 야고보서 4장, 그 전에 아까 갈라디아서 5장 읽었던 거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그것들이 맺혀지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예.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살아야 돼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살면 성령으로 또 행해야 됩니다.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26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라는 건 뭐를 구하지 않아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전혀 마음과 미련이 없어요. 네. 세상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세상 것으로 기준 삼고, 세상 것으로 부러워하고, 세상 것에 대한 것.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 적당히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시고 뭐 미래에 대한 꿈도 좀 꾸시고 뭐 세상 집도 좀 지었다 뭐 부셨다 해보시고 뭐 이런 것도 좀 하시고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뭘로 살라고요? 성령으로 살라.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돼요.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세요? 예수님. 예수님만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증거하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프린트를 봅니다. 가늠한 여인들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해. 세상과 벗된 것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육신에 속한.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 것으로 막 오락과 취미와 맨 있다고.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원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여러분 헛되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뭐 하려고요? 사랑을 하게 하시려고 시기하네.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예수님의 목적은 사랑하는 관계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투하신다고요? 질투한다고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들이에요. 그럼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지금 뭘 하는데 야고보서 4장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과 벗하지도 말고 세상 것을 뭐하지도 말라? 사랑하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는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지 말래요. 관계를 맺지 말래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친구처럼 또 연인처럼 예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면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여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 거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뭐를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였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누구의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은 성령의 영에 속한 생각을 하니까 누구를 고백해요?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목적이. 근데 순간 누가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니까 예수님, 이 육에 속한 사람아, 이 사탄의 자식아 이렇게 돼버려요. 너는 생각이 뭐였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 무서운 말이죠. 무서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뭘 대단한 거라고, 그게 아니라 일단 내 생각부터 항상 예수님께 목적이 되셔야 돼요. 마음의 생각부터 훈련하시는 것이 돼야 돼요. 이게 거듭남에 가장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뭘 직분 감독 많이 하는데 목사로서 이름도 날리고 유명한 사람인데 생각이 뭐예요? 다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사람은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하고 맨날 세미나에서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명성을 드높여도 속한 것이 뭐에 대한 육에 속한 것이면 그거는 전혀 거듭남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분별의 생각을 가지세요. 그건 여러분 그 남은 고사하고 누구부터? 나부터. 맨날 남에 대한 생각, 남에 대한 비판, 남에 대한 자꾸 보이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뭐? 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안에 들보가 있으니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열매.
3장 3절입니다. 벌써 다 끝나가네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라는 건 뭐 주방 봉사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걸 얘기해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다? 여기서 할례파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디에 속한 사람? 성령 예수께 속한 사람. 뭘 자랑하지 않아요? 육체에 속한 걸 자랑하자. 보세요. 자, 그 내용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여러분 세례 받고 뭐 할례 받은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가 돼요? 자랑거리가 돼요. 뭐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 교회에 속한 것, 주의 일에 속한 것, 뭐 대단한 어떤 것, 내가 금식을 40일 금식을 뭐 몇 번씩 했어요. 성경을 몇 천독 했어요.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해. 어떤 것들이라도 다 어디에 속한 거 이게? 육에 속한 거. 그런 거 자랑하고. 뭘 자랑해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목적하며 예수님께 온전한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요? 자랑하고요. 이게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생각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아주 쉽잖아요. 그죠? 쉽잖아요. 누군 못 속여요? 예수님도 못 속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못 속여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달려갔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목사가 아유 집사님 믿음 좋고요. 집사님 예수님 기뻐.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뭐를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고 내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에 목적입니다. 잘 안 되어도 좀 실수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꾸 넘어질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그랬던 사람. 그건 진짜 타락한 사람이고 다윗은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고 달려가려고 했던 과정 가운데도 실수하고 부족해서 넘어진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제대로 된 회개할 능력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저주했지만 그는 타락한 자가 아니었어요. 사단에 빠져서 아주 사악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는 뭐한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죄는 누가 더 크게 진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누가 더 크게 진 것 같은데? 다윗이 더 크게 진 것 같은데 영의 관계가 전혀 틀리다. 예수님도 알고 성경의 능력도 맛보고 뭔가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디에 해요? 그것 갖고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욕망과 나의 것을 위해 이거는 진짜 타락한 사람.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앞에 또 내가 연약함을 고백, 그것과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달려가는 게 잘 안 되고 또 넘어지더라도 그 중심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자, 그러나 무엇인지 7절입니다. 빌립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뭘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예. 생각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고 내가 채우려는 것에 있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다 버려서라도 누구를 얻어요? 예수님.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으시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곳에 있으시라. 예수님께 내 온 마음을 드리는 곳에 있으시라 돼요. 잘
안 되지만 그래서 더 많이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이거지. 예수님 돈이 부족한데 돈 좀 주세요 수천 번 외치고 찾는들 그건 없잖아요. 주신단 말이에요. 주셔도 뭐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집에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어떤 학벌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일을 했느냐, 이걸로 예수님 거듭나고 이걸 하늘나라의 산업으로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것을 하셔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권사님 좀 더 구체적이죠. 말씀이 그죠? 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순간순간 턱턱 두려움이 나를 치고 들어오게 만들고 어떤 사건과 사고가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건 100% 속는 거예요. 그건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누가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 목적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배설물로 버릴 것은 다 버리세요. 버리세요. 제발 버리세요. 그 냄새만 나요. 구더기처럼 썩어버려요. 그래서 만나를 피처럼 내려주셨는데도 며칠 거만 하루 일용할 양식만 갖다 놓아요. 나머지는 신경 쓰시고. 그럼 누구만요? 예수. 일하시면서도 정권차려 하셨죠? 네. 막 청소도 하시고 하시면서도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 연애하는 거예요. 막 하다 보면 따라 힘드니? 나도 함께 이런 것들이 막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뭔가 막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 네 자식들이 그렇게 하준이가 그렇게 너에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니 나도 너한테 스트레스 받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랑 속에 있으신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에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아니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예? 눈에 보이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아버지와 관계 세상에 속한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 말고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요? 예수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주세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누구에게 가르침 받는다고요? 예수님께로 성령으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하라? 거듭나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이방의 사람처럼 세상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함께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를 목적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도 밥 먹는 목적이. 오늘도 살아가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쌓고 노후에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뒷바라지를 자르고 이런 생각하는 건 교회를 천년을 다녀도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기준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생각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고 그게 성령의 사랑이에요. 그게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예수님처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성령의 관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사랑하는 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그게 곧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의 일.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 영의 일. 날마다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게 무슨 일이라고요? 영의 일이에요. 그 영에 속한 생각, 그 영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